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의 그 이름의 뜻, 또 소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가장 좋은 최선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도 그 이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철저하게 자식의 삶에 맞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바로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 이름이죠. 이가봇,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사실 이 이가봇, 단순히 그의 출생만 놓고 본다면 이가봇은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뛰어난 가문인 이 엘리의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었죠. 우리 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 또 한 번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를 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 특별히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처도 그 소식을 듣죠. 그리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그렇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이 이가봇 이야기는요, 좀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유쾌한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운 이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왜 성경은 이 이가봇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이가봇이라는 이 인물이 출생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태어난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왜 성경은 이가봇이라는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아프긴 하지만 이가봇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가봇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삶에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 사람은 마찬가지 이가봇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도 이가봇이 될 수가 있고,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없으면 그 나라도 이가봇, 국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또 영광의 하나님과 멀어진 채 만약 살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가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어쩌면 마찬가지 이가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가봇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가봇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고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에 있기를, 그 영광이 내 삶에 비치기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의 영광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가봇의 출생만 보여주고 그의 삶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그런 엄청난 비극을 안고 또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요,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가봇의 이야기는 뒤에 끝나지 않습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런 인생,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을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고아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또한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있죠?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에벤에셀만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 이제 거기에서 싸우면서 패배했는데, 에벤에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에벤에셀에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 자기의 능력, 군사적인 이 숫자, 그 우위만 믿고 교만해져서 싸웠을 때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자리, 그 현장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그런 가득한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정, 하시는 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